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종료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이렇게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갖고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 끝에서도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 끝에서도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3번의 부인에 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도 예고하셨지만 베드로의 부인도 예고하십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당신을 배반하고 누가 당신을 부인할지 다 알고 계셨지요. 같이 밥을 먹던 그 자리, 같이 복음을 전하던 그 사역의 자리에서 누가 배반하고 부인할지 다 아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았던 유다와 또 베드로 마음속에 있었던 그 배반과 부인을 읽어내십니다. 당신을 죽음에 넘겨줄 사람을 아시고 당신을 저주하며 부인할 사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그들과 얼굴을 맞대어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 중에 하나는 불편한 사람과의 식사일 것입니다. 마음도 불편한데 식사까지 같이 해야 하니 여간 곤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지만 마음은 온통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이 가 있지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속내를 숨기며 가면을 쓰듯 그렇게 미소를 짓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만남이 끝난 이후 남게 되는 것은 불편한 위장이지요. 그래서 소화제를 챙겨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다와 또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배반을 아셨고 또 베드로의 부인을 아셨음에도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떡과 잔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소위 이런 말이 있지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 모두들 그렇게 말하지만 실은 사랑하는 만큼 보이고 사랑하는 만큼 들리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배신의 마음을 보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당신을 부인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들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아내와 저 모두에게 좀 늦은 나이에 가진 아이여서 아주 크나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던 아내와 또 아기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육아의 실전이 벌어진 것이지요. 집에 온 아기는 두세 시간에 한 번씩 깨어났고 그때마다 아기는 젖을 먹었습니다. 하룻밤에도 정말 수십 번, 여러 번 그렇게 아기는 일어났는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내는 벌떡벌떡 일어나서 아이를 잘 살펴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제게는 아이의 그 울음소리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신대원 1학년이었던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하루에 4-5개의 알바를 하던 때인데 피곤했기 때문에 제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실 아기와 엄마는 이미 10개월 동안 한 몸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사랑을 아기와 엄마는 서로 10개월 동안 온 몸과 마음으로 나눈 사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작은 그 소리가 엄마에게는 들렸던 것이에요. 5kg 정도도 되지 않는 그 작은 몸무게를 가진 아이의 그 울음소리가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한 그 작은 아이의 손과 발의 움직임이 어른의 인기척 정도라도 되었을까요? 분명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모든 소리를 들었고 아이의 모든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면 보이는 법이고 사랑하면 들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족식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의 그 식탁에서도 그들을 배제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사는 어머니로부터 맨날 술만 마신다고 꾸지람을 듣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술 취한 채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들에게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게 되죠. 뭐라도 좀 해라. 가만히 있지 말고 알바라도 해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소리에 화가 난 그 술 취한 아들은 어머니를 칼로 찌르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 피를 흘리던 어머니는 그 자식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피 묻은 그 옷은 갈아입고 도망가거라.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선포자이며 동시에 그 말씀의 준수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신 새 계명의 선포자이셨고 동시에 그 말씀의 첫 번째 준수자였습니다. 베드로의 끝자리가 어디일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자리가 아마도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그 벼랑 끝, 그 끝자리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인생의 끝에 자신을 둡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부터 예수님은 다시 사랑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한 죄만큼 갈 때까지 간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시 사랑을 시작하십니다. 예전에 읽었던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소를 키우는 가난한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소들이 하나둘 송아지를 낳으면 그것을 튼실하게 길러서 시장에 내다 팔면서 조그만 목장을 일구며 그렇게 살았던 노 부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송아지가 태어나는데 다리가 셋인 송아지가 태어납니다. 다리가 불편하니 젖도 잘 먹지 못하고 비실비실 그 송아지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본 동네 사람들이 빨리 팔아버리라고, 사료값도 나오지 않는 송아지를 팔아버리라고 노 부부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노 부부가 그 송아지를 애지중지 키웁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동네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묻게 되는데, 그때 노 부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불쌍한 것을 어디다 팔아? 우리가 그냥 키워야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끝자리에 섰을 때 그때가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을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가장 끝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 노 부부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만나러 가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나를 저주했느냐? 내가 그때 내게 분명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일러주었는데도 그것을 조심하지 못했느냐? 내가 나의 제자인 것은 맞기는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이 질문 앞에는 이런 말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끝자리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저만의 글로 번역해 보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과 죽음도, 배반도 부인도, 천사와 영들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위에 있는 권세와 아래에 있는 권세도,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모든 것들도, 이 우주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붙잡혀 있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자리, 삶의 희망이 더 이상 없을 것만 같은 그 자리가 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흐르고 있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끝에서 다시 사랑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그 주님을 응시하면서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도, 그리고 특별히 이 한 주도 주님 앞에서 날마다 많은 삶의 일들을 주님과 함께 풀어가며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배반과 부인, 우리의 그 끝에서 다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삽니다. 그 사랑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디베라 바닷가 그 베드로의 끝자리에 오셔서 사랑을 물으시는 주님을 오늘 다시 만나 다시 이 인생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